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다윗의 나라가 되었는데, 다윗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결심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본체가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할 때,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전쟁을 이기려는 수단으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이스라엘 곁으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라.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줄곧 다윗의 시대까지 그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 다윗의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을 살펴보면서, 과연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그것이 사울 왕의 가장 큰 잘못이고,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저들에게 숨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옳고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바울도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사람의 뜻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뭔가 이룬다 한들 하나님의 수준에 미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은 어떤 초라한 결과를 나타낼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한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물어서 좌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엄이 인정받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이 인정받는 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웃사를 치셔서 이 베레스 웃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다 하는 지명을 낳게 됐는데, 원래 이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메어서 옮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좀 더 수월하게 하려고, 좀 더 빨리 가려고 수레에 실어 간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것이죠.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로, 어떤 선한 의도로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감히 손을 들어 언약궤에 손을 댔다.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어떤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구하면서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은 가장 낮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좀 하나님이 폼이 나시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 참 멋진 분이다. 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위법하게 어떤 공무원들을 구워 삼고 위법하게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날마다 뉴스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식을 택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우리가 좀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을 택해야 돼요. 바울도 무익한 종 그리고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다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가인데 죽으면서 자기의 무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좀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칭송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일로 크게 실망했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두려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게 됐는데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갈목할 만한 눈에 띌 만한 석 달 동안 뭐 큰일이 일어나면 뭐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당시에 뭐 로또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 만한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될 용기를 얻게 되죠.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쓸 것을 미리 이렇게 저축하죠. 대비하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안식일 전에는 2배로 내리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갔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 육체적으로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늘의 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돌보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소원을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인 것을 알고 잔치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할 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인인 하나님이시고 주인에게로부터 먹는 나는 종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이 여기시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로보니 여인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떨어지는 그것을 받아 살겠다라는 그런 강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와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왜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고아들은요, 지금은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좋지만 예전에는 고아들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빌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집은 아버지가 먹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